책을 한 권 또 띄네요. 여러분 책 띌 때 기분이 어떠세요? 황홀한가요? 좋은 거죠, 정말. 옛날에는 책 한 권 띄면 떡해 먹었는데. 저는 뭐 이제 어릴 때도 그랬지만, 이제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는 습관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없죠. 뭐, 그냥 늘 책은,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책 한 권 띄는 것이 우리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 좋은 책을 한 권 띄었으니까 내가 그만큼 성장했겠지, 그런 자신감을 가져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을 분별하는 눈을 길러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 살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인데, 누구와 엉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아주 달라져요. 네, 위험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이게 돼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다 보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물론 알아도 매몰차게 거절할 수는 없죠. 그죠? 어느 기간까지는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가긴 해야 되지만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을 주고 안 주는 것은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아무에게나 막 주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한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많지 않은데 그 힘을 허튼 곳에 쏟아버리면은 정말 쏟아야 될 곳에 못 쏟아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은 언제나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결심을 하세요.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줄 거다. 주님께 다 드릴 거다. 그리고 남은 힘이 있다면 이제 꼭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 또 교회 안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처음에 영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30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면은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유명한 역사가의 영웅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뭐 하도 고전을 안 읽어가지고 이런 흔한 책들도 서점에 가보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웅의 역사,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영웅 그럼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시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히틀러 이런 사람들 굉장히 군사적으로 독재자를 생각하는데,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 이 카일라일이 아주 영웅의 개념을 새롭게 이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영웅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로 설명해 놨죠. 그죠? 첫째가 뭐예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성실성으로 그 소명을 완성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래서 그 파급효과, 긍정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영웅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웅은 출세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굉장한 안목이죠. 이게 역사학자니까 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딱 제시해 놓고 최고의 역사 중에 최고의 영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30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잘못된 영웅주의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가치관을 혼란하게 하며 수많은 사람을 실망시킨다. 여러분, 잘못된 영웅 때문에 이 세상이 복잡한 겁니다. 예. 이 대통령이 영웅주의에 빠지면요, 나라가 거덜납니다. 예. 그게 센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몇 년간 이렇게 섬기다가 가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몇 년 동안 뭐 나라를 바꿔보고 뭐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망상을 갖게 되면 참 많이 흔들어 놓게 되죠.
모든 지도자들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아름답게 잘 쓰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부담을 많이 가질 것도 없고 또 내 생각대로 세상이 다 뒤집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진정한 영웅이 돼야 돼요.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거기에 성실하고 그리고 잔잔한 감동이 있으면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영웅주의가 복잡한 거고 진정한 영웅은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서론으로 했습니다. 여기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는 그런 도전과 감동 주는 사람 여러분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들이, 딸들이 우리 엄마처럼 살았으면 이제 이런 마음을 준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제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성공을. 그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가족이 존경할 수 있으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인정을 꼭 받아야 돼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내가 평신도였다면 나는 목사님 앞에 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의식하든 안 하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를 수 있죠. 물론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알려주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평가가 좋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담임 목사님의 눈에도 못 드는데 하나님 눈에 잘 들 거다? 물론 담임 목사가 잘 모르지. 다 모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걸요. 그 진실성과 이런 자세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진짜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볼 때는 늘 걱정스럽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게.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원고 다음 달에 책이 나오니까 원고 교정을 어젯밤 1시까지 완료를 했어요. 이제 거기 이렇게 쭉 원고 읽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만. 설교한 내용이죠. 길어지겠는데 넘어갑시다. 안 되겠네요. 생각나면 할게요. 자, 우리 저기 넘어갑시다. 우리 309페이지 이제 가시면 이제 바울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이제 거론하면서 이 스데바나를 칭찬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초창기 교인이 스데바나고 그 스데바나의 가정이 아마 그 고린도 교회 처음에 굉장히 바울을 도와서 교회에 터를 놓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었다고 보시면 쉬울 거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바나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309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바울은 같이 한번 읽죠. 스데바나를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첫째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집을 내놓았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모였는데 누군가가 공간을 내놓지 않으면 예배당이 없는 시절이었다. 그래서 스데바나가 자기 집을 예배의 공간으로 오픈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310페이지 둘째 문단을 보시면 우리는 모두 섬기며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참된 행복이 섬기는 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참된 열매와 상급도 섬김에 있습니다. 섬김을 모른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죠. 이렇게 공식으로 말하면 좀 쉬울래나? 98%는 가지고 있는데 2%가 늘 부족해, 내 삶에. 그래서 우리는 2%에 늘 집착하고 그 2%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사실은 이미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거든요. 다 주셨어요. 이미 섬기기로 작정을 한다면 섬길 수 있는 자원, 은사, 에너지는 충분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 섬긴다는 생각을 안 하고 뭘 더 받아야 되나 하는 그 2%에 붙들려서 인생을 망칩니다. 2%를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섬기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풍요로워져요. 정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며 살기로 아주 작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평생 섬길 것 같지만 섬길 날도 얼마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열심히 섬겨야 된다.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섬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섬김은 그런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나왔죠.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드는 것은 어느새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섬김을 읽어보죠. 수단으로 생각해서 내가 섬기면 알아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섬김은 목적입니다. 계속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섬김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라. 섬김이 목적이다.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섬기다가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바로 시험 든다. 그래서 지금까지 섬기지 못했다면 남은 인생은 섬기며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심이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늙어서 환영받는 비결이 섬김을 각오하는 거죠. 자, 둘째가 뭐예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족한 것 보충. 스데바나는 바울에게 부족했던 고린도 교회 정보를 채워줬죠. 그죠? 바울이 잘 판단할 수 있고 바울이 잘 조언할 수 있도록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려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다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밑에 두 줄부터 한번 읽어보죠. 교회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은사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왜 그 사람에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왜 그 사람이 발견하게 했을까요? 그것에 불만 가지고 비난하라고? 아닙니다. 발견한 네가 그것을 보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네 기도는 안 하고 불평을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구를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도구를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을 내가 계속 후벼 파서 더 부족한 부분이 빵꾸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하세요. 네. 우리 소그룹에 이렇게 이제 훈련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의자도 이렇게 바꿔놓고 그랬는데 이 소그룹 훈련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머리로 끄덕하면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 김상만 목사님이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제적으로 훈련을 잘 시키는 분이거든요. 소그룹에 대해서. 다른 교회의 소그룹 이렇게 실습 같은 거 안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걸 체득을 해야 되죠. 이론을 알고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데 이 체득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이걸 체득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움직이기 싫어가지고 이제 마주보라 그러면은 이렇게 의자를 싹 바꿔놓고 마주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또 의자는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보고서 하면은 참석을 했는데 변하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우지 말고 여러분이 제 생각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6개월만 마음을 확 열고 여기서 하라는 그대로 하다 보면은 몸에 체득이 될 거다. 체질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평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뒤에서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네. 열심히 배우면 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족한 것을. 근데 이 소그룹 훈련을 잘 받으면 구역 지도자로서 구역을 잘 이끌기도 하지만 인간의 모든 모임은 소그룹이에요. 가정도 소그룹이고 친구 만나는 것도 소그룹이거든. 그게 다 거기서 활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의 인간관계와 이 휴먼 네트가 굉장히 아름다워져요. 삶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러니까 꼭 좀 배우기를 바라고 머리로 알았다고 끄덕이고 이거 배웠던 건데 이러지 말고 내가 몸으로 꼭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낯선 곳에 가서 이것을 이대로 가르치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더 좋겠죠. 그죠? 가르치면서 더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배우지 마시고 이 주어지는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배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잘 읽어보시고 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까? 그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그 사람의 은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발견하게 했다면 네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보충하는 사람이 돼야지 떠들어대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것이 자꾸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1페이지 가운데 보세요. 우리 교회에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 떠들어대지 말고 나부터 먼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부터.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보면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보이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나가라. 그러면은 교회는 좋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311페이지.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걸 계속 뒤져가면 점점 더 부족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보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교회는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느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간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알아주고 아마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섬김 받으려는 사람이 누가 좋겠어요.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지. 그 다음에 불만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 불만에 동조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312페이지 시원하게 하는 사람. 자, 묻고 싶어요. 묻고 싶은데 누구를 시원하게 해야 되냐 이거지. 누구를? 주님을 시원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지요. 교회에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고 꾸준하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가 이분이 구역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우가 여기에 편성됐다 그러면 안심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 저만이 느끼는 감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면 안심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도 잘 케어하고 세워갈 거다고 믿을 때는 안심하죠. 그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갑니다. 예?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VRP, VDP 중요한 개념이죠. 아주 생산적인 사람들, 아주 매우 고갈시키는 사람들, very draining people.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배터리가 나가는 것 같은 기분. 매우 고갈시키는 사람들 있어요.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바울은 스데바나처럼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보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권면하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거냐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겠어요? 자, 저를 보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겠냐? 여러분, 기준을 이제 아시겠죠?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지만 오늘 과를 배우고 나면 이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첫째가 뭐예요?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도 시원하게. 그런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말씀을 배우다 보면 기도 제목이 늘어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늘어나잖아요. 하나님, 나 남은 인생을 정말 섬기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뭘 가지고 어떻게 섬길까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멋지게 섬기다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런 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진짜 이런 게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지고 해보세요. 한 시간씩. 영혼이 감동되지 않을까? 눈물 나오지 않을까요? 내 영혼이 성장한다는 느낌 안 가질까요? 이런 걸 계속 배우는데도 맨날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용어가 똑같아. 안 바뀐다고.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넣으세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두 줄,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닮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어느 장로님 얘기를 써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권사님, 사모님에게 꼭 이렇게 새벽 기도 나는 아파서 못 가지만 가서 목사님이 무슨 기도 했는지 꼭 듣고 오라고. 그래서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꼭 안아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314페이지로 보십시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 신앙적인 영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문안하는데 문안에 5가지여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가 다가가기, 두 번째가 인사하기, 세 번째 이름 불러주기, 네 번째가 접촉, 다섯째가 칭찬과 덕담. 이걸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거 한번 실습을 꼭 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같이 읽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의 표였습니다.
주를 사랑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죠. 주를 사랑하면 죽을 수도 있는 시대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뭐 이렇게 험하게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큰 복이다. 아멘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마라나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이런 사람이 됩시다. 이런 사람. 그래서 섬기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오늘로써 책을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 그 개론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개론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개론서가 다 잘못되어 있어요. 이 개론서는 원래 시간 강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개 학교들은 개론서를 시간 강사가 가르쳐요. 정교수가 안 가르칩니다. 근데 이 개론서를 쓰는 것도 완숙할 때 쓰는 거고, 개론서를 가르치는 것도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를, 방향을 잡아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개론서가 전부 다 초짜들이 쓰고 초짜들이 가르쳐서 개론서를 배우고 나면 같이 헤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을 하면서 쭉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인생을 많이 낭비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방향 못 잡으면 뭐 학생들 다 인생 뭐 헤매는 거죠. 뭐. 안 그래요? 개론서를 잘 배워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적 전쟁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25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영적 전쟁에 대한 제목이 붙은 것만 해도. 번역 안 된 게 더 많고. 이거 아주 쉽게 써놓은 거거든요. 6과로 써놨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것도 새벽 예배 때 했으니까 30분인데. 그러니까 3, 6, 8, 180분 동안의 영적 전쟁의 개요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나가면 길이 많지만 아주 쉬운 개념으로 영적 전쟁이란 이런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하는 아주 지극히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개념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다 사시고, 또 몇 주 안 되니까 이렇게 뭐 복사해서 쓰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면 이렇게 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책 팔아갖고 뭐 부자가 되겠어요? 이 책 팔아갖고 내 인마이 포켓도 안 돼요. 교회로 다 보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격려하고 선전하는 마음으로 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사시고 구역 식구들한테 선물 주시고, 그렇게 해서 꼭 읽어보라고, 두고 읽어보고 줄치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듣는 게 흔한데 듣는 것을 가지고는 디테일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전달할 때에 누구에게 들은 말을 전달하면 어영부영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누가 그러던데 무슨 얘기였어? 넘어갈 수 있는데, 자세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말 들은 것 갖고는 안 돼요. 책으로 봐야 돼요. 문자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실수가 잘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인용을 할 때는 누구가 그런 말을 했어가 아닙니다. 어떤 책에 나와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책과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돼요. 그러려면 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간단한 책이지만 꼭 숙독을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6주 동안 이제 함께 얘기를 나눌 거니까 구역 식구들도 다 사서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침으로 잘 신앙의 기초로 깔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영적 전쟁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죠. 한 권 띄는데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 시간에 이게 우리 서로가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나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다면 참 좋겠고, 이 문안의 연습이 이루어지는 게 소그룹이에요. 이 소그룹에서 이런 게 잘 이루어지면 주일날도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안만 잘해도 환한 구역과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